유다는 왜 그랬을까로 잡았습니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유다는 억울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업자득을 한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업자득한 사람이죠. 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동원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도록 프로그래밍 된 사람이 아니라 다만 그 유다의 의도와 행동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예정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요. 예정론이 뭐라 그랬죠? 다들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가룟 유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의 가룟 유다가 있겠죠. 이걸 가룟 유다 1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할 때의 가룟 유다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을 때의 가룟 유다, 그걸 2번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때의 가룟 유다를 3번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번의 가룟 유다와, 이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2번의 가룟 유다와 3번의 가룟 유다와 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점 중에 어느 시점으로 만난다 그랬죠? 현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가룟 유다는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번 가룟 유다와도 현재로, 2번 가룟 유다와도 현재로, 3번 가룟 유다와도 현재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 가룟 유다를 만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번 가룟 유다가 3번을 행할 것을 미리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면 1번과 교제하는 하나님은 3번의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1번의 가룟 유다가 3번의 가룟 유다가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룟 유다가 3번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정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가룟 유다를 프로그래밍해서 너는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가룟 유다의 삶이 이렇게 3번하고도 현재적으로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가룟 유다가 그의 삶이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도 현재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도 현재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과거와도 현재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해서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삶의 여정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삶이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게 예정론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돼서 예정된 것과 미리 봐서 예정된 거는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머리가 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가 1번 상태에 있을 때 2번으로 못 가게 하나님이 미리 프로그래밍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미리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2번으로 못 가게 이쪽으로 가게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예정론으로 다시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 따먹지 말라 그러지, 아니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칸막이를 다 쳐놓지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래밍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너 나한테 순종해 라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제가 어떤 기계한테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명령어를 쳤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승민 씨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제가 감동을 할까요? 감동하면 병원 가봐야죠. 그죠? 감동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한이에 대한 모든 육아는 다 아내가 책임지는데 유일하게 제가 전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욕시키는 거예요. 이한이 목욕시키는 거. 항상 퇴근하면 제가 이제 이한이를 데리고 욕실에 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은 이제 꾀가 나는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한이를 꽉 품에 안고 제가 이제 귓속말을 하죠. 야, 이한아, 오늘은 엄마랑 목욕하고 싶다 그래봐.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한이는 거의 제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싫어. 나 아빠랑 목욕할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가끔 어떤 날은 이한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엄마랑 목욕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거잖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 목욕을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남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프로그래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인간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인간을 프로그래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굳이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네요. 저와 여러분이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통제하지 못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유다가 하나님께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면 대체 유다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크게 보면 유다는 왜 그랬을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이제 세분해서 보면 세 가지인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이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언급될 때, 복음서에서 처음 가룟 유다가 언급될 때 이런 표현으로 언급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할 자요? 팔자. 계속해서 보죠.
마가복음 단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에도 팔다라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여기에도 팔다.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71절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여기도 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팔 자다, 팔게 될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팔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은 시장, 팔다라는 거는 시장 용어잖아요. 사고 팔다 할 때 그 팔다 아니겠습니까? 이 팔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래. 사고 팔고 하는 거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려고 했을까? 돈 욕심 때문이에요. 돈 욕심. 자료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진로 땅, 그러니까 유대의 분파에는, 유대교의 분파에는 뭐 바리새파도 있고 뭐 사두개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로 땅도 있는데, 이 진로 땅이 뭐냐면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폭력으로 항거하겠다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폭력으로 항거하겠다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고 애쓰는 혁명가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혁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혁명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다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는 순전히 돈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의 돈 욕심을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 우리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으니까 가롯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왜 그 아까운 돈을 다 쓰냐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내가 뭐였냐면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돈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의 회개가 가롯 유다였는데, 가롯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을 계속해서 훔쳐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돈에 손을 댔을까요? 당연하죠. 뭐 욕심이죠, 욕심. 돈 욕심이 있으니까 그 돈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롯 유다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겠다, 은 30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것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철저히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유다가 배신한 첫 번째 이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3년 반이나 함께 생활했던 그 스승을 팔아서라도 채워야 되는 그 돈의 욕심이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욕심이요, 욕심은 다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당한 욕심, 건강한 욕심이 있죠. 건강한 욕심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건강한 욕심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돈을 많이 벌겠다. 건강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 욕심을 낸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거는 건강한 욕심이 아닌 것이죠. 성도가 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욕심은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돈 벌겠다. 이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동욕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두리 안에서 돈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건강한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죠. 건강하지 않은 욕심, 불신앙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이 지나친 욕심이 유다를 망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3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왜 가룟유다가 그랬는가? 사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사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에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해요. 사탄은, 악한 마귀는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유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사탄이 그 근거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거죠.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애초에 욕심 자체가 없었다면 사탄이 유혹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훔칠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려우세요? 자, 그럼 더 쉽게, 제가 여성 속옷 매장에 들어가서 뭐 좀 유혹을 받을래나? 아내에게 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저와 전혀 상관없는 물건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제가 그것을 훔칠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에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졌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범죄를 서슴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 생명까지 팔아버리는 거죠. 그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 돈이 아니래도 어떠한 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나깨나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얘기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돈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돈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약간 이 10,000원짜리 지폐 마냥 얼굴이 파랗습니다. 요즘은 이제 50,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약간 얼굴이 누래지기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집착하는 것에 이렇게 얼굴이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원래는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얼꼴. 얼굴에 이제 원어가 얼꼴이라는 거예요. 얼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만 하니까 돈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그게 뭐였든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그 욕심을 이용해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가 배신한 두 번째 이유였어요. 유다가 배신한 마지막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 첫 번째는 지나친 욕심, 두 번째는 사탄. 결국엔 이 두 개는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세족식 하시는 장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시면서 다 깨끗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해요. 12제자 중에 너희들 대부분은 다 깨끗한데 그 중에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아마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시면서 유다의 발을 유독 더 이렇게 꽉 만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꽉 만지시면서 그게 너야 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지금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2차 경고를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약간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25절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네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꼼짝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3차 경고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제 행동까지 하시는 거예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를 했는데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유다가 왜 그랬을까? 이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지나친 욕심, 사탄의 충동질, 그리고 회개 없음. 경고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이용하는 사단, 그리고 회개 없음. 이 3가지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들었고 결국 유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이 3가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 이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죠?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주여.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데 가룟 유다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11명의 제자는 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 유다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소름 돋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적자들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고 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큐리오스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주였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주가 뭐였을까요? 뭐죠? 돈이겠죠. 돈이 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룟 유다는 돈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니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졌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주인.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돈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모든 욕심을 다 부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감춰져 있으면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내면 결국에는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주인이신, 마찬가지로 참된 주인이신 예수를 우리가 갈망하면,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주인이면, 큐리였으면 예수님을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욕심내. 내가 주인인 것들을 욕심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면 우리는 예수를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욕심을 내고 계세요? 내가 정말로 어떤 욕심을 내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직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성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욕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 대신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충동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노예로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이 이제 사순절 19번째 날이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사순절 20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제 사순절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순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돈이 나의 주인이라면, 명예가 나의 주인이라면, 권력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데,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더 보고 싶은 욕심,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성을 갖는 욕심, 이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큐리오스,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와 복과 섭리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